오늘은 성령 강림의 14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14년도 8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죄가 만연한 골짜기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심령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추악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사 거룩한 장소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가슴에 새기며 주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잠깐의 기쁨 때문에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내가 꺾지 못하는 혈기 분노 때문에 초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며 기도의 낮은 자리, 회개의 기도에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있었고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더러운 습관도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나이까? 우리는 원래 버러지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세상의 향락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과 삶의 질에 바꾸는 일에는 게을렀던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 흘리신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혈기 분노와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철되게 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의 말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욕심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었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강가에서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정한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가토리 몸도 죄세게 원하네. 죄세게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으리 몸도 죄세게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백원세 하나로 시크도다. 하나로 시크도다. 하나로 시크도다. 샘 솟듯 하는 백원세 하나로 시크도다. 날 초대하신 회원이 사랑하옵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시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습니다. 같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이제 무더위도 점차 스그러져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계절 가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118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지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없고 주에 대한 불타오른 열정을 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주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 되고자 회개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잊게 도와 주시옵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또 멀리 떨어진 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필요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누군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키워드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쭉 이어지길 바라고 날마다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곡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주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늘부터 양식을 받는 이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환난이나 적그리스도의 짐승이나 이런 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유튜브도 차단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송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약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가장 성경을 잘 본 것이고 잘 읽은 것이고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는 성경 읽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려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보면 누구의 일대기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는 어디에 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대기로 제한할 수가 없어.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는 것으로 일대기를 쓰지만 예수님은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다간 흔적의 일대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지만 그분이 항상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라 전대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번 표현이 어렵네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이 장면, 영원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종합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그것만 연구를 한 20년 이상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은 알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정의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첫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 전대기, 모든 시간 밖에 계시는 그분까지 포함하는 것이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측면을 눈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예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거 무슨 일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신 것은 일하기 위함에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하러 오셨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하러 오신 것은 딱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제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성경에 볼 때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막인 거예요. 도둑은
이 마귀인데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이 나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속죄 주는 자로 왔고, 두 번째는 생명 주는 자로 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들만 있는 것이고 전 우주적인 것으로 포함하면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것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마귀로부터 있어요. 다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폐지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우리에게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신약 성경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의 성경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를 제가 또 다르게 측면으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는 직분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합쳐져서 하나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수행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수행하여 오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수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무는 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었는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근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에게 직분을 수여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직무로 첫째 직무는 왕직이다 해서 왕직에 관하여 설교를 한 편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했으니까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측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직을 수행하려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려고, 선지자직을 수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셨으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제사장 되시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그 계열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열일까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이 땅에서 살다 갔던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과 어떤 차이와 어떤 탁월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5년에서 66년경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로 추정되는 인물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것인데,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했다는
대목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의 삶을 사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이 아론 반차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제물로 오셨고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입으면 용서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나가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잘 모르면 예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섬기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군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려 하셨다는 것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되심을 온전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될 때에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줄거리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부적인 것에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똥 철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용도로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인용해서 나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예수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그 중심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 하는 거냐? 첫째는 속죄를 주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는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에 인류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속죄 주는 것이고요, 하나는 생명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가장 잘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기의 성공 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속죄를 받기 위한 용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는 믿는 자가 회개할 때, 요한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받으려면 늘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귀신을 내보내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죄 주는 것은요, 이것은 원래 없던 플랜 B로 간 거예요. 원래는 생명 주려고 온 거예요. 답은. 네, 생명을 주려 했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이지, 원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주려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상속자 만들기 위한 생명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고 마귀를 정복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 주는 자는 것은 사실 임시적인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예수님이 속죄하는 것이고, 생명 주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속죄 주는 자로 오셨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꾸 생각할 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섬기기로 오셨다 이렇게 봐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되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는 것이니까, 결국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사장 되셨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죄 주는 자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속죄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죄가 일어나려면 첫째,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대신 죽어갈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일어납니다. 대신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필요해. 사람이. 그게 제사장이요. 그리고 아무 데나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 가지가 다 되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화목 제물로, 요한일서는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5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 화목제 제사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라는 측면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만 있어가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 제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합법적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해야 돼. 다른 데서 하는 건 쓸데없어.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는 임시로 허락했을 뿐이요. 그 다음부터는 산당을 다 허물러라. 모든 산에 있는 다 제단을 허물러라. 주님이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그 장소를 가야 된다. 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성전으로, 성막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속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뿐이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것은 큰 목적의 하나입니다. 자,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서 결국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친히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을 갖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쓸모없게 하시기 위했다. 결국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한다. 결국에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표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왜 그러셨느냐?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인데, 그때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속죄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도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그를 덮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의 소리를 건지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 양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월절 양으로도 죽으셨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안녕 빠이빠이 해서 생명을 얻는 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사망도 패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뭐 됐습니까?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우리를 이렇게 죄 용서를 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제물로도 오셨다. 할렐루야.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성막으로도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으셨나요?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그리 가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전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못했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제물 되신 것은 맞고,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했으니까 그건 맞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집리하는, 본인이 직접 집리하는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것도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그러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 인간들 안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 거하셨다는 말이 메노, 머무르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스케노라고 되어 있어요. 스케노라는 건 스케네,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스케네를 치셨다. 스케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개역 성경은 1000번 10,000번을 봐도 몰라 절대. 성경 원문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목사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성경 원문으로 봐야 돼. 성경 원문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빈약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말합니다. 이 우주에 지구를 짓는데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파괴됐어요. 나중에 그 지구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예루살렘 바꾸는데 그 예루살렘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거기에서. 그 제사의 중심은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건데 그 번제단이 뭐냐? 제물이 죽는 장소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 이 성전으로 발전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였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안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 되신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예수님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 원문을 안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주하러 오셨구나, 오히려 거주하러 오셨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거주할 거주처로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 거주할 데가 없었거든. 성전에서도 다 타락해서 동방 태양에게 절하고 하늘의 여왕의 제사를 지내는 타락한 걸 변해버렸거든. 성전을 떠나셔서 그 에스겔서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성막이 되셔서 그 성막 자신의 몸 안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제사의 일을 수행하신 것이 골고다 언덕일 뿐이야.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성막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성막이야. 그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은 종교의 제도권 틀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거기를 벗어나신 거예요.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 갔었으니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대속죄, 속죄 제사는 그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되면 유일하게 단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뿌려야 돼, 피를. 법궤 위 속죄소에다 뿌려야 돼. 그런데 예수 자체가 원래 법궤 속죄소이지만 실제적으로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그 바위를 뚫어보니까 거기에 예레미야 동굴이 있었고 예레미야 동굴에서 그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에 피가 떨어졌어요. 그걸 피를 긁어갖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의 성염색체가 없는 피라고 발견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을까? 법궤 위에 피를 뿌리려고 한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비로소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때부터 제사가 드려져요. 성막이 준비되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드려지기 전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어서. 그래서 누구를 세울까요? 모세가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을 세우라.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제사장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제사장을 한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제사를 하는 자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따르는 제사장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했어야 돼요. 그 일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이제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를 다 알려줘요. 제사법을, 제사장 제도를.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그래서 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속죄,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아론 반차는 결국에 그 성막에서 희생 제물로 자기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하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후손들로서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레위 지파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넷째 아들 후손은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과 제사장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어서 속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심은 죄를 사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드렸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서 자기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이 되느냐는 궁금증이잖아요. 이것은 물음표요, 물음표. 그런데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인물 마테라는 사람이 쓴 마태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것도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절대 한글 성경 바꾸는 안 나와. 자, 마태복음 2장 2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주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장차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성취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벳세다에 사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라는 예언이 있는데 구약에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라고 돼 있어. 원문에 두 군데 나온다 최소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나실이란 말이에요. 나실인. 자, 민수기 6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으로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나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말인데요. 나지리는 나자르에서 왔어요. 나자르.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는 다르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나사렛 사람은 나실인이라는 말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아론계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 것은 나실인이면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도 하나님께 소원을 해버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시나 썼던 두 가지 핵심 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 사무엘. 이 두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구별돼서 성별돼서 머리를 자르지 않냐고 술을 먹지 않냐고 시체를 가까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요 삼손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나실인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천국에 나중에 가보세요. 두 번째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왜? 제사장계가 타락해버렸거든. 제도권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아주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써가지고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 안 했거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신에 딱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실인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속죄 제사를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 자손으로 예표된 속죄를 이루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해. 이것보단 아론 지파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셨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또 뭐냐?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 딱 한 번 나와. 여 9절에. 샬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체데크라는 의에다가 말라크라는 왕에 합쳐진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거죠. 샬렘은 평강입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이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왕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이었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요? 떡과 포도주로 공개하려고.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네?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나는 손이 막 흔들려. 손이. 여러분 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손이 안 떨리시죠? 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알아가지고 10일 동안 이렇게 알았더니 3kg가 빠졌네. 3kg. 그래도 걸어가는데요.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헐렁헐렁하지? 내가 원래 좀 군종이 나간 사람이었는데 키로를 재보니까 3kg가 빠졌네. 1kg가 빠지니까요. 딱
12시, 6시 이렇게 딱 밥을 먹어야 돼. 아침 7시 다 이렇게 먹어야지. 안 먹으면 1시간만 해도 손이 떨리려고 그래. 그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318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왔는데 얼마나 멀리 가서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잖아. 너무 배가 고프는 그를 위해서 먹이려고 뭐요? 떡과 포도주의 음식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잘했다, 축복하려고. 너 잘했다, 잘했다. 조카는 너 구한 거 다행이야. 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리고 축복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공개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입 씻어버려?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사람이에요. 왕이면 제사장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왕이었는데 이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기러 온 거예요. 뭐요? 떡과 포도주로 섬기려고, 공개하려고 온 거잖아요. 축복하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제사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긴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은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긴 자들에게 복 주려고 필요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그래서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떼는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이요. 그리고 아론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제사장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일이 뭐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가지를 하셨어. 하나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집행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 이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제 기도에 나와. 제사장 이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취하여서 내 몸이라고 잔을, 피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찬식을 한 거예요. 뭐요? 멜기세덱이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절에 보니까 그 성찬식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이 제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줘. 나는 세상에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상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어요. 뭔 일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만찬은 성만찬이었지 멜기세덱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요? 눈이 당달봉사라 그런 거예요. 당달봉사 모르시죠? 옛날 말이요, 옛날 말. 어르신들도 알아. 이정돈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당달봉사. 눈을 뜨긴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을 당달봉사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왜요? 성경을 크게 못 보잖아. 예수를 발견하는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님 누구시냐? 제사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보였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떡은 생명이고요, 포도주는 속죄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임시로 주어진 아론 반차의 것 다 포함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반차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배우려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출애굽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사기, 삼순도 공부해야 되고, 사무엘상, 사무엘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려면 유월절 양까지 하려면 출애굽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제사 제대로 가면 레위기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하는 책이 구약에 하나 있으니 그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16장부터 제사 얘기가 나와. 대제사장 직무는 뭐다고 다 나와.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16장부터 4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강의도 또 제가 몇 강을 했는지 모르네요. 거기도 강의를 또 밤이고 낮이고 또 들어봐야 돼요. 에스겔 강의를.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이었는데 아론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속죄를 하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거잖아, 결국에 따져보면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남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받게 해주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서 제사함 받게 해주고 생명 얻게 해주고 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라, 중보자가 되어주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넘어가게 되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수고한 것에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의미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24장로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4장로들이 한 일 딱 보니까 첫째는 공통 분모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첫째는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4장 5장에 다 나와요. 새 노래로 다 5장 8절에 새 노래로 다 찬양 올려드려요. 세 번째는 금 대접을 가진 대접을 하나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낼 일은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께 절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도 재림하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절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자가 하는 건데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려고 제사장을 따로 구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빛이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정말로 저 꽃밭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도 않아 잘.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기다려. 왜? 올라가니까 가까이 가니까. 그래도 꽃밭에 있는 사람은 그 예배들 맨 뒤에서 봐야 돼. 근데 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죄를 위하여 애를 쓰고 그들에게 생명 공급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말하듯이 여러분의 자신의 몸과 생각을 주 앞에 드려 섬기는 자가 되므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보다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그리고 생명 공급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이,
그리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주시고 시작. 주여, 예수께서 누군지를 알려주는 키워드에 왕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사장이 되시어 섬기려 하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고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레위지파 사람은 아니었지만 속죄를 위하여 친히 나신이 되셨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 공급과 속죄를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둘 다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가 벌써요? 어젯밤에 내가 지옥 가다. 지옥. 자, 눈이 일단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도 복음 전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섬기는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였음을 알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하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면 인류를 섬기게 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 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치어다. 했습니다. 시작.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로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자직이라는 삼중직을 성실히 수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예수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친히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으며 성막이 되셨구나. 예수께서는 속죄를 위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셨고 생명공급과 속죄를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구나. 주 예수께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론 제사장이나 멜기세덱 제사장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구약 성경으로는 모세오경과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에스겔서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신약 성경으로는 세계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번역이 안 되니까 우리 개혁 성경 몰라봐.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시린이었군요. 나시린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셨군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자식도 없는 영원히 계신다. 그 말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속죄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공부를 받았는데 남도 그렇게 되도록 나도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사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돼서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아버지 남의 죄를 속죄받도록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져서 그들이 성장해서 그 영의 나이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생명 공급을 하기로 합니다. 말씀이고 생명이여, 생명이 영이여, 진리여, 아버지 성령이라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하늘의 아버지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기도하고 섬기며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상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하늘날 들어갔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에서 귀신 뽑아내고 축사받아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되도록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아버지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위해서 나시리 되신 예수님, 오늘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판찰단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나도 아버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손도 함께 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옵니다. 그날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장만할 수 있어요. 천사는 절대 안 돼. 천사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만 가능한 거니까. 육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해서 귀신 뽑아버리고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8월달이 지나가고 다음 주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은 가을의 계절이다. 할렐루야. 9, 10, 11월이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선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름철 이렇게 행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자 휴가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휴가를 가는데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는 온라인으로 새벽 5시 반에 또 수요일 오전 11시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아가서로 이어지게 될 거니까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취하시길 바라고요. 현장 예배는 없다. 그러나 오셔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길,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몸이 빠질 때는 쑥 빠지는데 이 차오르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힘을 쓰게 되면은 초콜릿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필요해 항상. 초콜릿을 갖다 줘서. 그래서 좀 더 제가 이번 주까지 휴가를 하게 되면 많이 힘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원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사람 되셨고 제사장의 직무, 제물의 역할, 성막이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아니고서 어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으며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서 기꺼이 속죄를 위해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되셨고 생명 공급과 속죄를 위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남을 섬기며 공개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에 불तील 모든 자들의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해서 오늘도 속죄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오늘도 생명 공급받지 못해 힘없는 자들에게 주님 속죄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속죄를 받아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를 위해도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멀리서 이렇게 나와 또 먼 외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이 이기까지 주님께서 커다란 능력과 발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깨끗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본받아 제사장으로 살아가리라, 섬기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